독일의 이 종교개혁이라는 부분이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부분은 한국 신학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장로교 법이다 보니까 개혁주의 유산에 기초한 그런 장로교회법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이제 루터가 어떤 교회법과 관련해서 어떤 공헌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안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것을 한 이유는 현재 루터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루터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의미가 오늘날 현재 개신교인들이 한국의 교권 구조와 부패한 어떤 교회의 그런 문제에 대항하는 데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법의 위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교회법은 오늘날처럼 교단만을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다양한 전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국가법과 마찬가지로 구속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권리 의무가 침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비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교회법의 폐해 30페이지 보시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직자들의 어떤 특권이 교회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어떤 성직자의 범죄나 어떤 문제들이 이제 법적 판단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성직자가 분명히 사회법적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교회법에서 해결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걸 터치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어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성직자의 범죄들이 세속적 사법권으로부터 면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유보제도라는 부분은 뭐냐면 교황이 성직을 자기 마음속에 교황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어떤 특정 성직자에게 그 성직을 주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에 두고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라고 이런 식으로 성직을 임명하는 일들 때문에 이제 많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교황권이 그 성직을 임명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보제도인데요. 어떤 역사적인 이런 그 당시의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기초적 개념을 가지고 넘어가고 이제 현재의 개신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 면제들을 보면요. 그 당시 교회법은 어떤 교회법상의 제한을 두고 그 교회법상의 제한을 풀어줄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상 이거는 안 된다고 금지사항들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근데 그 금지사항들을 정상적인 합법화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뇌물수수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예외도 당연히 규정이 돼 있었겠죠. 근데 그 예외를 원칙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황 측에다 돈을 내면 교회법적으로 다 그것이 합법화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이제 또 종교개혁가들의 비판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그 부패한 교권 중심의 사법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제도가 굉장히 정교하고 관료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법제도의 최초의 어떤 사람이 당사자가 로마에 들어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상급심으로 올라갈 때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과 예외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은 돈을 내면서 계속 불법이 합법화되는 과정으로 정교한 뇌물체계로 구성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현재 개신교에서도 또 그런 금권이 재판국을 매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명히 부당한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 저희가 알 때에 한번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8페이지에 가서요. 자, 로마 카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을 보면 그 루터가 아주 그
극단적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작은 따옴표에 들어있죠. 교황이라는 직책과 그의 법령에서는 좋은 것이 나와본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교황의 영적 법령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이 단 두 줄도 없고 그렇다고 유명한 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 교회법에 대한 루터의 강한 반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루터가 우리가 말하면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내용인데, 루터는 단순히 이게 만인 제사장의 신학적인 사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직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직자와 세속 일반인들은 평신도도 똑같은 신분인데 성직자가 교회법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고 사회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을 불평등이라고 했고, 그것은 만인제사장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터의 만인제사장의 신학적 원리가 법적 처벌에 있어서 평등을 기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적용으로 루터가 제시한 게 저는 오늘날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요. 재산권의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교회법은 면벌구도 마찬가지죠. 사후의 세계의 어떤 영적인 안전 담보를 위해서 돈을 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돈을 수수했던 그런 제도들,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루터 교황청이 교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영지들을 보유할 수 있는 탈법을 고안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날에 지금 예를 들면 세습금지 규정 같은 걸 보면요, 뭐 징검다리 세습이든 어떤 세습이든 다양하게 이제 세습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무슨 합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개신교에서도. 그러니까 합병식으로 해서 뭐 교묘하게 교회법을 탈법한다는 얘기인데, 당시에도 교회법적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그물망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개신교에서도 뭐 세습금지 규정 같은 걸 예를 들자면은 얼마든지 탈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보제도라는 건 아까 교황의 마음속에 있는 성직을 이제 임명하는 제도나, 그 다음에 불법을 돈을 갖고 합법을 했던 특별 면제 제도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쭉 비판을 했죠. 자, 이어서 44페이지 보시면요, 그 파문의 오용 및 남용인데요. 그 파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징, 출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중세 교회사에서 주로 파문이라는 용어를 좀 썼는데, 지금 오늘날의 출교가 장로나 교권에 반항하는 장로나 또 총회에 반항하는 목사님들을 면직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남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시에는 이런 출교 같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됐냐면 좀 우매한 어떤 그런 평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어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은 출교나 건징, 파문 같은 걸로 위협을 해서, 그 당시에 파문이라는 건 오늘날처럼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그 당시 파문을 받으면은 모든 삶의 어떤 모든 권리들이 박탈되는 그 정도의 강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용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파문은 분명히 도덕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목적인데 그 당시 그거는 경제적 착취의 남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또 파문이 그런 목적, 경제적 목적은 아니겠지만 자기 세력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세력들을 출교나 면직을 통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점을 볼 때, 현재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파문을 잘못 사용했던 방법을 오늘날 개신교도 역시 동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오용이나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뒤이어서 보시면은 뭐 교회법 전반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비판을 한 내용과 또 종교개혁자들도 교회법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카톨릭 교회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로마 카톨릭 교권은 이제 종교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교가 일치가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권력과 세속 제후 권력이 동일하게 카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루터를 향해서 종교 재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일본의 카이탄 추기경의 신문이라고 되는 항목 아래 보시면 이제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이단성과 교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당신이 지은 저서들을 철회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취소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번 보시면 파문 위협 교서가 공포가 됩니다. 주여 분기하소서라는 이제 파문 위협 교서를 이제 하죠. 근데 아까 그 황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 루터의 재판은 그 법정 교회의 심의기관이 지닌 권력 대신에 성서와 객관적인 논리로 내가 루터 입장에서 그걸 반박하게 해달라는 그런 논리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명도 없이 번직이나 출교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루터가 종교재판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볼 때 이 파문교서는 교황청 사법부의 권력의 표현이고 진리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문교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공정한 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성서를 통해서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 로마 교황청이 자기를 반박한 내용을 그 교서를 모두 태워버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내가 왜 이 로마 교황청의 교서와 교회법들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글을 쓰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운편에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법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관한 내용인데 일례를 하나만 들자면은 그 중간에 교황이 사람들 악마에게 인도할 만큼 타락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교황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총회장이 어떤 잘못을 해도 총회장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과 대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루터가 최종적으로 신문을 당하면서 최종적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답변을 4번 항목이죠. 4번 항목 중에 루터의 답변을 좀 보시면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많이 한 교황이나 공회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용한 성서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저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한 철회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루터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양심과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양심에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성서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의 양심. 이제 그것을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의 그 타율적인 중세적인 타율에 저항한 그런 큰 헌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독일 헌법에 있어서는 그 양심의 자유, 우리나라 국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발전됐고 이 양심의 자유가 바로 이 개신교적 기원, 어떤 루터주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종교재판 사건에 대한 평가 6번을 보시면요. 루터 종교재판 사건에 대한 평가인데 루터는 이 종교재판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 종교재판이 교회법에 대한 그 교권에 대한 그 이해와 얽혀있고 또 그 전통에 매여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당시 교회법이 얼마나 왜곡된 교회 권력의 이해의 한 표현이었고 정말 절차적 결함이 많은 그런 판결이었는지에 대해서 루터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없었고 공정한 신문도 없었고 고소한 오류들에 대해서 성서적 반박도 없고 그때 루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렇게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루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철회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마 사법부를 배격하는 방법입니다. 양심적 불복종을 통해서 로마의 불법적 재판에 양심적 항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루터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루터는 안전하게 제후 권력으로 인해서 잘 피신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종교 사법부에 대해서 대항한 그 의미는 여전히 오늘날 한국 개신교 교권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도 큰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졌냐면 그 성직자들도 이제 세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지역의 법령들은 서서히 성직자들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제정하면서 종교개혁 신학을 법제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도 이제 면벌을 팔거나 경제적 착취를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지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런 재정적 수탈행위가 감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이 커다란 교회법적 공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 사회법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그 과거의 중세 역사를 봤을 때 루터는 이건 세속의 칼이 교회를 겨냥하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재판들과 부당한 판결들을 이제는 세속법정에서, 물론 세속법정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제 당연히 신학자들과 제후 권력을 보수하는 법정이었지만 관할권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이 법제화되면서 교회법을 제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랑 커다란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성직자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에 대해서 세속 권력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성직자 권력을 계속 제한하는 어떤 커다란 흐름과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사상이 교묘하게 또 이렇게 만나서 어떤 성직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루터주의 형태의 그런 교회 법령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하의 뭐 법령들 명칭이나 시찰제도 같은 것들 그 법원의 형태를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 요약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 내용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한국 개신교한테 개신교 교회법, 교권 문화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결론 부분이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신교가 권력화되고 개신교가 그 교회법을 그 종교의 유지를 위해 이용할 때 그 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법감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반대로 올바른 신학에 내재하는 긍정적 가치들이 이런 존재하는 교회법의 부정적 측면 혹은 한계를 발전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법을 보다 성서와 인간 존중의 가치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법이 인간의 내적인 양심을 억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게 될 경우 그 교회법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계 현실에서 입법과 법 집행 그리고 합법적 판단에서 법이 양심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회법이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 의무가 없다거나 예를 들면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법이 로마 카톨릭 소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수료가 필요했죠. 근데 요즘 개신교 교회법은 재판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기타금 형태의 그런 돈을 내도록 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교회법 역사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돈으로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제적 부담이 되면 소송을 제기 안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갈까요? 사회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법에 현재 그 기태금을 걸어서 교회 재판을 나가보겠다는 그런 발상은 신학적으로도 틀리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내지 않을 때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이 어떤 특권적인 집단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때 그것이 장로의 집단이든 목사의 집단이든 특권적인 집단을 옹호할 때 반드시 그건 불평등, 루터처럼 불평등의 어떤 항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법 내용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법 재판 결과가 상식적이거나 사회법과 형편 아주 터무니없이 논리를 결여한 상황이 초래될 때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앞으로 향후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루터주의 교회법을 만들 때 그 루터주의 교회법들은 교회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문제를 교회에만 남겨뒀을 때 절대로 문제가 올바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아서 세속 권력을 거기다 도입시켜서
그 교회 교권을 제한하려는 그런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정교 분리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한국 개신교 교회 법전을 만들 때 신학자들, 목회자들, 세상 법률가들, 교회 법학자들 이런 네 그룹이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교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학자들한테만 현재 교회법을 맡겨놔서 위험하다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교단에서 교회법 개정에 관여했고 교단 재판권을 2차례나 교육을 시켰고 각종 교단에 나온 교단 헌법해설집을 다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법 자체가 부실한데 그 부실한 법에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설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서 루터주의 법처럼 이제 신학자, 목회자와 법률가가 같이 들어가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법학적으로 올바른 교회법을 만들어낼 때 향후 훨씬 더 교회법의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독일 두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겔이나 바르트나 독일 사람이죠.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을 진정으로 영원한 인권의 기초에서 만들어내려면 그거는 프로테스탄트적 기초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자유와 양심이란 기초는 개신교의 영원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법의 원리가 개신교 교회법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세상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 교회가 모르는 걸 세상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법학교과서에서 법전을 뜯어 옮겨나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회적 사고방식 같은 것들을 교회에 맞게 어떤 도입하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초기에 하르낙이라는 학자가 서문에 나옵니다. 로마 루터의 종교개혁을 교회법에 있어서 큰 혁신이었다고 말하는 그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는 개신교는 원래 본질의 그 종교개혁 원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진리의 형태가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귀를 막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신교는 진리의 형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귀를 닫아야만 한다. 그것이 개신교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와도 인맥 상통하는 거죠. 만약에 개신교가 진리가 아닌 형태의 귀를 열어둔다면 아마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변종 종교로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는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면서 향후 교회법 연구도 이러한 논의의 기초에서 나아갈 때 많은 정초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